4월 17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5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의 내용과 내가 방패요 상급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 하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15장 말씀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후에 라는 표현에 감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있은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할까요? 14장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저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포함한 남쪽에 있는 5나라 연합군을 공격하여서 그들이 남쪽 소돔 고모라 롯 지역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롯도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왕들이 다 패하고 롯도 잡혀갔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다 찾아오죠. 재물과 사람과 롯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할까? 이것은 롯 혼자 가서 이겼습니다. 간신히 뺏어왔겠죠. 만일 그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재정비를 하고 다시 이렇게 침략을 한다면 장담할 수 없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롯이 또 아브라함이 그 남쪽 연합군이 패한 전쟁을 다시 막아내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후환이 두렵고 앞날이 걱정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니 내가 방패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롯, 소돔, 고모라 그쪽에 패하였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내가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이 범람한 지역에 내린 형벌, 징계, 전쟁에서 패하는 것 이런 것을 대조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겠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왠고하니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르되 주 여호와여 상급을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죠.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내가 상급이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주시겠습니까? 왠고하니 지금까지 약속했던 자녀 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못 믿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여기고 상속자로 삼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 뭇별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그래서 앞에서부터 시작된 상급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후손들, 나라들, 민족들, 자손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반응을 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앞에서 상급을 주겠다, 방패가 되어 줄 것이라 해도 도대체 무엇을 주시고 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였는데 뭇별을 보여주며 이와 같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왜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을까? 의롭다, 정의롭다, 올바르다, 공의롭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의로 여겼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관계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셨다, 바른 것이라고 받아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 이외에 다른 것까지 말씀을 계속하시죠. 7절에 보시면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는 까닭은 처음부터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 자손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땅과 자손들로 포함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아브라함 가운데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손뿐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약속을 하신 것들 이 앞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처음에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되겠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다가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겠다 하니 또다시 의구심이 들어서 어떻게 그것을 믿겠느냐 하는 반응을 한 거죠. 무엇으로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땅을 어떻게 내가 주시는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짐승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라. 마주놓고 기다리라 한 것이죠. 이것은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갤 수도 없는 것이고 큰 짐승들 갖다가 반으로 쪼갰습니다. 이 의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을 하고 중요한 일을 거래를 할 때 언약 또 거래 계약 당사자가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 피가 흥건한 고여있는 그곳을 맨발로 지나가며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만일 이 약속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도 죽은 목숨이다. 내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그 지방 문화 이렇게 의식이죠. 하나님은 짐승을 갖다 쪼개 놔라.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약속을 지금 시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보시면 너 자손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겠다. 이 이방에 가서 애굽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지만 반드시 내가 거기서 너희 후손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이것이 출애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하는 현재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400년 후의 일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400년 동안 가서 종살이 하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라.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야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라. 애굽에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이것이 15장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크게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하는 미래 아주 먼 훗날에 대한 약속까지도 그 언약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이런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짐승을 반으로 쪼갠 그 가운데를 지나감으로 목숨 걸고 지키겠다 하는 당시 문화적 그런 배경을 이렇게 참고로 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의식을 행하는 것이 15장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모든 내용을 내가 목숨 걸고 너에게 꼭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 하고 쪼갠 고기들을 놓고 기다려라.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보이는 물리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령의 불,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 하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찮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다 하는 이런 것이니까 틀림없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장면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늘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고 횃불이 되어
그 곳을 지나가므로 사실은 계약서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의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8절에 그래서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내용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을 주시겠다 하는 언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 하니까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언약의 결론으로서 서명, 도장 찍는 행위를 어떻게 했는가, 당시 문화적 배경에 따라 횃불이 되었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15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400년 뒤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이 약속의 땅, 내가 주겠다고 하는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의 자세한 이렇게 펼쳐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15장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렇게 보여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며 15장 전체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차근차근 각자 한 번 더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고 뭇별과 같이 주시고 땅을 주시되 그것을 어떻게 사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을까 걱정할 때에 그저 믿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므로 마치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약속의 신실함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이런 의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깊은 하나님의 그 깊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중단 없이 이 믿음의 길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